안녕하세요. 오늘 욥기 33장에서 36장을 볼 텐데요. 고난에 대한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 엘리후라는 인물을 만나볼 겁니다. 자,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고난의 숨겨진 의미를 함께 발견해 보시죠. 살면서 정말 힘든 순간에 혹시 이런 질문 던져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 대체 어디 계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욥이 바로 이 질문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친구들이 내놓은 답은요, 어떻게 보면 참 간단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주장만 반복했죠. 논리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맞아요.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라면서 욥을 계속 정죄했습니다. 바로 그때 젊은 엘리후가 나타나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벌 주시는 게 아니라 돌이키시는 중입니다. 와, 이 관점의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과는 생각의 결이 완전히 달랐던 엘리후의 대답, 그 안에는 과연 어떤 특별한 통찰이 담겨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새로운 관점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욥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거든요. 그런데 엘리후가 딱 잘라 선언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우리가 침묵이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엘리후는 여러 가지의 통로를 이야기해요.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로,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난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또 다른 언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게 엘리후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믿으면서 동시에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을 선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고 끝내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잡아서 결국에는 살리려는 분이라는 놀라운 믿음이죠. 그리고 이 문장이 엘리후의 생각을 가장 잘 요약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어요.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입니다. 고난이 모든 걸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이끄는 새로운 길, 즉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죠. 자, 그럼 이 고난이라는 통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또 어떤 목적을 향해 열려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고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그냥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잠에서 깨우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거죠. 마치 시끄러운 알람 소리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핵심은 고난의 크기나 종류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지금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가? 결국 고난의 의미는 우리의 반응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엘리후의 놀라운 통찰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원리를 어떻게 나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원망에 빠지곤 하죠. 하지만 그 원망 대신에 이 세 단계를 한번 밟아보는 건 어떨까요? 첫째, 섣불리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단정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 이 고난을 통해 뭘 교정하고 싶으신지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신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멈추는 겁니다. 고통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 라고 너무 서둘러서 결론 내리지 마세요. 대신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이라는 낯선 언어로 내게 말을 걸고 계신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정직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돋보기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비추고 있나요? 혹시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교만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무언가인가요? 아니면 끊어내지 못했던 나쁜 습관인가요? 이런 정직한 질문들이 우리를 더 깊은 성장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세상을 왜곡되게 보여주는 렌즈와 같아요. 그 렌즈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가리죠.
이제 그 렌즈를 내려놓고 변함없는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다시 한번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나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던져야 할 단 한 가지 질문을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봅시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야훼께서 바로잡고 새롭게 빚기를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한 가지에 조용히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고난이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